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인생의 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손 부끄럽게 하지 말고 가는 발길 욕되게 하지 말라. 모른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안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안다고 해서 거만 떨지 말라. 자랑거리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 자랑거리 있다고 가벼이 들추지 말라. 좋다고 해서 금방 달려들지 말고 싫다고 해서 금방 달아나지 말라. 멀리 있다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하지 말라. 악을 보거든 뱀을 본 듯 피하고 선을 보거든 꽃을 본 듯 반겨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얕잡아 보지 말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아니 꼽게 생각하지 말라. 은혜를 베풀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라. 은혜를 받았거든 작게라도 보답을 하라. 타인의 것을 받을 때 앞에 서지 말고 내 것을 줄 때에 뒤에 서지 말라. 타인의 허물을 덮어 다독거리고 내 허물을 들쳐서 다듬고 고쳐라. 사소한 일로 해서 원수 맺지 말고 이미 맺었던 것은 맺은 자가 먼저 풀라. 모르는 사람 이용하지 말고 아는 사람에게 아부하지 말라. 공적인 일에서 나를 생각하지 말고 사적인 일에서는 감투를 생각하지 말라. 공짜는 주지도 받지도 말고 노력 없는 대가는 바라지도 말라.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말고 세상을 헛되게 살았음을 한탄하라. 타인들의 인생을 쫓아 허덕이며 살지 말고 내 인생 분수를 지켜 여유있게 살아라.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용서하고 나를 다독거리는 마음으로 타인을 다독거려라. 보내는 사람 야박하게 하지 말고 떠나는 사람 뒤끝을 흐리지 말게 하라. 우리의 인생에 참된 삶이 이렇다는 거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되거나 낭비하는 삶보다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의심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유다 저 나쁜 놈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고. 공의로 때려야지 왜 공의로 때려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때린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때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더 의문이 생겼어요. 왜 의로운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때리냐고 더 의문이 생겨서 왜 바벨론을 가지고 왜 유다를 때리느냐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하신 일을 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2장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기다려보라고 심판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묵시러 주시면서 하박국에게 기록할 것을 명하시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가만히 기다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묵시는 정한 때에 있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짓되지 않을 것이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악인은 교만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바벨론의 악행에 대한 예언으로 바벨론에 교만하며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족한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만국을 모으며 노락지를 일삼다가 결국 모든 민족의 남은 자에게 노락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바벨론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이유는 자기 집을 위하여 착취하고 강탈하며 여러 민족을 멸하고 피와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며 이웃의 수치를 드러내며 우상 숭배로 인해 심판이 예언되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대고 떠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할 자를 멸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대로 세우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5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상을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에게 심판날이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금으로 만든 우상, 금 그 색깔로 해서 입힌 우상, 그런 데다가 그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날에 심판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에 아버지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그 제약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죄의 심판에 있어 멸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믿음으로 살아서 참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제 하박국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자기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본다 그랬어요. 2절에 봤더니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턱 밑에 이렇게 턱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디 오면은 우리는 못 기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박국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분명히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 거 다 하나님께서 더디실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녕 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봤더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보고 참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은 가지고 의로운 사람을 때리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얼마나 나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유다를 때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냥 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우리잖아요. 유다 백성이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나쁘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의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309쪽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 6장 9절 309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벨론은 세상의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바닥에 떨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아버지가 길르앗이에요. 그리고 기생, 엄마가 기생인데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입다입니다. 근데 길르앗 이제 아들들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해서 입다를 쫓아버립니다. 근데 입다가 형들에게 쫓겨날 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죠, 그죠?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억울하게 그랬을 때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입다는 그 억울함도 물리치고 돕당으로 가 있었어요. 그런데 돕당으로 가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도 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모든 삶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입다는. 그랬더니 이제 장로들이 와가지고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입다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를 좀 어떻게 구해달라고 암몬을 물리쳐달라고 입다에게 왔습니다. 입다가 그랬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때를 위함이다 그랬겠죠. 이때를 위해서 나를 돕당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쫓을 때는 언제고 나를 지금 암몬이 쳐들어온다고 나에게 이제 암몬을 물리쳐달라고 우리의 대장이 돼달라고 장로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돕당에서 우리의 대장이 돼달라는 소리를 듣고 암몬을 물리치게 됩니다. 입다는 참된 삶을 살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믿음으로 살아서 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르며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에게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하 있을진정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는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7절에 봤더니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이 물어볼 자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봤더니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그 안에 모든 거민이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9절에 봤더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길들이려 하며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하 있을진정 그러죠. 그러면서 11절에 봤더니 집에 들보가 응하리라. 집에 들보가 응하리란 말은 집 안에 말하면 밖에서 다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봤더니 피로 또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하 있을진정.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에 해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5절에 봤더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했어요. 하체를 드러내게 했어요. 또 하체를 드러내게 한 것은 여자의 하체를 드러내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를 또 강탈했다는 거예요. 너의 할례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바벨론은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래서 심판하게 하신다는 거죠. 18절에 봤더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랬습니다.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죠. 그렇죠.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우상을 새겨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거기다가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일삼았다 그랬어요. 5절에 봤더니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또 5절에 끝에 봤더니 족한 줄을 모르고 8절에 봤더니 노력을 했다 그랬어요. 착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 12절에 봤더니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하 있을진정 그럽니다. 그리고 6번째는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에게 하 있을진정. 그러니까 하체를 여자의 하체를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8번째는 18절에 보니까 새긴 우상에 그의 새겨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죄를 지었는데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도 잘못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을 알아서 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78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78쪽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심장은 마음을 말하죠. 그리고 폐부는 중심을 말해요. 우리가 폐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에 있다는. 그래서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늘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애굽에 바로를 만나러 내려갔을 때에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축복의 말을 해주면서 축복을 하게 되죠. 이때에 바로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연세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 되었다고 말하랍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정말로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말해요. 53년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53년의 훈련 받으면 살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요. 그죠? 야곱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바로에게서 축복의 인사를 하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알아서 참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니 삶을 잠잠하게 살아서 참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무더러 깨라 하면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하 있을진정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리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무더러 깨라 하면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돌이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죠. 일어나라 해도 듣지 못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죠. 금과 은으로 입힌 것에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전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하박국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너 함부로 하지 말라. 우리 보고 너 함부로 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90편에 보면 5절에서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이제 느낀 시예요.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4절에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에 한경점 같은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를 1000년 같은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참된 삶이 우리가 하루가 1000년같이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5절에 봤더니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풀과 같고 홍수에 쓸어버리는 그 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잠시 돋는 풀 같으나 풀은 아침에 피어 있으나 저녁이 되면 뱀바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27쪽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하나님의 하실 말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불만불평하고 좋은 일을 해놓고도 우리가 입술로 불만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게에 쫓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마귀는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틈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우리가 그것을 못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삶을 인생에서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해 심판하심을 알아서 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데 여러 기회가 있는데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삶을 사는지,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믿음으로 살아서 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알아서 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니 삶을 잠잠하게 살아서 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